오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벳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트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벳하단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신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한결같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끝까지 신실하고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다의 선왕이었던 아사왕의 말년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씁쓸합니다. 평생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아사왕의 말년을 묵상하면서 그를 반면교사로 삼아봅시다. 아사왕 측이 36년부터 그가 보인 행동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아사왕이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나라인 아람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사왕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을 열어 보물들을 아람으로 보내며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와의 동맹을 끊어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람 왕 벳하닷이 그 보물을 받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아사의 계획대로 대적들이 물러가는 성과를 이루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명백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을 책망하러 온 선견자 하나니의 쓴소리,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결과 아람 왕이 아사 왕의 손에서 벗어난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 때문에 유다 땅에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을 때 아사 왕은 그 선견자를 옥에 가두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전에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사랴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을 때 아사 왕은 군소리하지 않고 마음을 강하게 하며 온 나라를 개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사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쓴소리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사 왕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으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점차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즉위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아세라를 섬기던 태우를 폐위시키면서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구가하던 아사왕에게도 몰락의 길이 다가왔습니다. 아사왕은 41년간을 통치했는데 마지막 5, 6년은 결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아사왕은 36년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의 전쟁 때부터 아사왕은 이전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아람 왕에게 원군을 청합니다. 아사왕은 그 대가로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내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책망하던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아사왕은 발에 중한 병이 들었는데 이때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2년 뒤 아사는 결국 삶을 마감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가 회개한 기록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사왕은 삶의 마지막 시간들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가장 선했던 왕이 이토록 고집불통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길을 걸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떨림이 필요합니다. 구원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사왕을 반면교사로 삼아 시작보다 끝이 창대하고 아름답도록 하루하루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믿음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더 나은 믿음, 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고집과 매너리즘에 빠져 그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사왕의 처음과 마지막은 너무나 달라서 충격적입니다. 차라리 처음에 좀 못하였더라도 마지막이 아름다운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만 합니다.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까지 열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